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4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무의미함과 또 공허함, 초조함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미혹 가운데서 방황하고 헛된 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대인의 마음은 가장 어둡고 가장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공허함과 또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가깝게 지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천하를 다 주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우물, 세겜의 우물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4장 1절부터 이제 쭉 26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죠. 야곱의 우물.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마른 영혼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하고 멸시당하는 여자, 희망도 없고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다 병들어버린 그런 상처투성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막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의 극적인 변화를 이 우물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번 결혼했죠.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병으로 죽거나 강도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2번 내지 3번 결혼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5번 결혼했다. 그래서 그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은요, 여인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인들이 그 물을 들어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할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신호를 주실 때에 물동이를 쥐고 있는 남자 종, 그게 신호가 되죠. 왜냐하면 남자 종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신호가 될 만큼 보통 물동이는 여자들이 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함께 협력해서 여자들이 모여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물은 어떤 장소가 될까요?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저녁쯤에 모여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에 있었던 이야기들, 동네의 어떤 길 흉사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수다 떨고 동네 사람 흉도 보고 온갖 소문이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늘 자신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야곱의 우물, 세겜의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고 때는 6시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히브리적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만약에 6시라고 한다면 낮 정오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식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 혹은 저녁 6시가 되는데 이 시간은 저녁 6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낮에 물을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물이 여자들이 주로 가는 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동떨어진, 더 먼 그런 우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이 여인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일종의 도피처이고 외로운 장소이고 또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죠. 이 여인은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수다 떨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을 줍는 그곳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무도 없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우물가에 찾았는데 거기에 낯선 남자 한 명이 거기 걸터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곳이었는데 낯선 이방인이 그 우물 덮개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이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그렇게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 하십니다. 가까이서 가보니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남자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소통 전문가들은 예수님의 이 접근 방법이 기가 막힌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상처가 있는 사람, 가시가 돋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다가가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쉽게, 가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함으로써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상대방 상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하죠.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묻게 된다면 오히려 마음이 더 다치게 되고 신경질 부리게 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혼자 물들어 힘들게 왔는데 왜 혼자 왔느냐? 내가 뭘 도와줄까? 힘쓸 일이 없느냐? 여인 혼자서 여기를 왜 왔느냐? 그런 식으로 물었다면 이 여인은 아마 마음이 더 다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인의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때 상대방의 뒤틀린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는 절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의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유익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회막 건축의 3원칙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첫 번째 원칙은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여 짓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할 때 상대를 높여주는 대화를 하면 관계가 발전한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내 의견만 계속해서 주장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그 관계에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러한 이 여인보다 오히려 낮은 자리로,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쉬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 깃는 여자에게 물 한 모금 먹읍시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던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접근 방법은 아주 탁월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물 한 바가지 떠서 주고 말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자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 여인이 말하는 것은 우물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예요. 우물물은 어떤 겁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만 퍼 올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물물입니다. 그러나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는요, 밑에서 터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생수입니다.
이 여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의 우물, 야곱이 자기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이 남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은 우리 조상이고 여기는 우리 조상의 우물이다.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면서 그 유대인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15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물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건 또 단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우물물 얘기하고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생뚱맞은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 여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17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옳다. 네가 참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옳은 말이고 참말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남편 찾아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이죠. 남편. 지금은 내가 5번 이혼을 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 얘기, 결혼 얘기만 나오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복을 탁 찌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하필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만은 빼놓고 하셔야 되는데 피해 가야 할 주제인데 하필이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여인은 그 말에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꽁꽁 감추고 있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의 가장 연약한 그 약점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여인이 대답했던 것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솔직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좋은 남편 만나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결혼마다 실패합니다. 남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실종되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바람이 났다든지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가 추구했던 행복, 남편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 몸부림쳤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성공도 내가 다 가져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의 허전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백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은 너무 무의미하고 내 능력만 믿고 행복을 움켜쥐려고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 내 인생에 파산 선고를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이 옳다, 이 말이 참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대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약점을 드러내고 내 인생의 파산 선고를 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회생 절차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인데 내가 내 영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당하게 파산 선고를 해야만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바닥의 상태입니다. 내 삶은 너무 깜깜합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보일 때 주님은 잘했다, 옳다, 참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씀에 여인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갈갈이 찢겨진 인생, 녹마 같은 내 영혼, 오만했던 내 모습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가시고쳤던 주님을 향한 그 반항과 가시고친 이야기들을 접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그렇게 깨어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에 이 여자의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직전의 생수가 이 여인에게 부어진 이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상처, 그 깊은 아픔을 드러내고 내 모든 쓴뿌리까지 주님 앞에 다 까집어 놓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모든 속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숨겨진 이 깊은 상처와 어둠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손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진실, 마지막 겸손, 마지막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정직함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릴 때 위로부터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꾸미는 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척 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괜찮은 척, 좋은 사람인 척, 거룩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면 속은 더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바닥을 치는 그 영적 침체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늪에서 나옵니까? 늪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은 더 우리를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엎드리든지 뒤로 완전히 나자빠지든지 해서 내 몸의 표면적을 늪과 가장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뻘과 자신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표면적을 넓혀서 엎드려 기어 나오면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고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고통의 우물이에요. 부끄러움의 우물이에요. 삶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그녀는 늘 외로웠고, 이 공간에서 그녀는 늘 눈물 흘렸고, 이 공간에서 늘 한숨과 후회만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이 공간은 회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기쁨과 환희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여인은 그 우물에서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 저녁 6시,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그 공간,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헛된 것을 구한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여 세상 가운데로 다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전도인,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되고 사마리아 성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그 성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동네 옆에 있는 우물처럼 모여서 수다만 떨고 뭐 소문만 퍼져나가는 그런 우물이 그냥 보통의 우물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났던 세겜의 우물, 야곱의 우물처럼 우리 교회만 나오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회복과 해결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우리 명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초청 가운데 저 여러분이 있는데 오늘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눈물의 공간, 그 한숨의 공간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소망의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